구약성경 창세기 28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불안감을 가지고 사로잡히고 그런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불안이라는 것이 뭐죠? 불안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분리되는 것을 뜻해요. 마음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을 어디 둘 데가 없어요. 불안해지면은.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뭐 할 수 없냐? 어디 하나에 깊이 집중할 수가 없죠. 불안하게 되면요. 그리고 또 불안감이 생기면 그게 사로잡히면 단순히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 불안감은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불안감이 내 삶에 뭐를 끼치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만들어가요. 그 불안감이요. 그리고 이 불안감에 빠지면 실제로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무기력해지기 쉽고요. 그리고 온통 자기 일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일에 빠졌거나 뭐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그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불안하다 보니까 온통 내 일에만 집중하게 돼요. 내 것만 생각하게 돼요. 남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게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불안감을 자주 느끼죠? 실제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청년들 중에는 경제에 대한 불안감, 아파트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나는 언제 내 집을 마련하나. 이제 실제적인 거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집 없으면 이제 좀 그러잖아요. 뭔가 남자는 집, 뭐 여자는 또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정통이 있잖아요. 굉장히 썩은 정통인데 그런 생각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모아도 끝이 없거든요.
모으면 어느 정도 모여야 되는데 이 아파트 집값 같이 올라가잖아요. 끝이 없어요. 예. 그동안 쌓아왔던 대학 대출 그거 갚아야 되죠.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요, 청년들이. 그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거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만 있었냐, 수능을 앞두고만 있었냐, 대학교 가니까 또 미래가 불안하고요. 내가 이 과를 택해서 왔는데 막상 와서 해보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거.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그러면은 그 과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은 그 직장에서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불안해요. 예. 일하고 있으면서도 내 스스로가 불안해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게 맞나? 앞이 캄캄하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특히 우리 사업하고 있는 청년들 더 그런 불안감이 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것을 이루어가시는데 사용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원하실 때 우리에게 뭐를 허락하시냐? 문제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절대 우리 앞에 뭔가 문제가 놓여졌을 때 거기에 내가 원망할 필요가 없고 그 문제 가운데 내가 전혀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중요한 것들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런데 현실은 잘 알지만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당장에 내 앞에 문제가 놓여 있으면 이게 나오잖아요. 저도 당장에 작은 문제만 놓여 있어도 얼마나 상대방을 원망하고 저 사람을 탓하고 불평하고 온갖 있는 짜증 다 내고 그 저거든요.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뭐 하시냐? 우리를 만들어가고 싶어 원하세요. 어떻게요? 축복받을 수 있는,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문제를 통해서요. 우리는 실제로 너무 가치 없는 것에 너무 많이 관심 가지고 살아가요. 저도 잠깐 말씀을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또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실제 하루라는 24시간 그 속에서 또 한 주라는 그 일주일 그 시간 속에서 실제로 내가 어디에 마음을 많이 들이고 있냐, 어디에 내 열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냐, 별로 가치 없는 일에. 누가 저한테 SNS 중독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그 인스타, 유튜브 그 사용 시간을 핸드폰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중독자 맞더라고요. 별로 가치 없는 일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거기에 내 생각을 다 쏟고 있고, 별로 가치 없는 그 일에 실제 시간을 다 쏟고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냐?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세요. 그리고 뭐 하기 원하시냐?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세요. 그리고 진짜 가치 있는 일에 그 일에 신경 쓰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방법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을 팔려가지 않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은 감옥에도 안 갈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냥 그거를 허락하세요. 요셉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굳이 주변의 미움을 안 사도 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근데 그걸 그냥 놔두신다니까요. 굳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걸 허락하세요. 전도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굳이 배를 타서 풍랑을 안 만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배도 탈 수 있지만 풍랑을 만나도록 그냥 놔두세요. 허락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직접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그랬죠. 바로의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했죠? 지가 스스로 완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다니까요. 허락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짧은 생각에, 우리의 인간의 생각에는 왜 하나님께서 저러실까?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시지? 왜 이런 고통들을 허락하시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진짜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신경 쓰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릇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빚어가시는 과정이세요. 그걸 안다면, 또 놓치면 우리는 뭐하냐, 원망하고 불평하겠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진짜 믿고 한다면 감사할 수 있겠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직장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충분히 피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저 편안한 길로, 평탄한 길로만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놔두세요. 왜요? 그렇다면은 거기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창세기 28장 야곱을 봤어요. 야곱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일평생 가장 불안한 사람. 제 생각에 성경에서 나온 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일평생 불안감을 느끼고 산 사람이 야곱이지 않을까. 오죽했으면은 나중에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돌이키면서 바로에게 나갔을 때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가 너무 험악한 세월을 다 보내왔다. 그만큼 많은 인생에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고비 가운데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살았던 인물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늘 일생을 쫓기고 도망다니고 도망치고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진 채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 창세기 28장을 같이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요, 형 에서가 배경을 아시죠? 형 에서가 받아야 되는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자기 엄마가 쿵짝 해가지고 대신 받잖아요. 그래서 형이 화났어요. 근데 형 에서는 어떤 사람이죠? 사냥꾼이에요. 거친 사람이에요. 들판을 막 뛰어다니는 들소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화가 난 채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부엌에서 엄마 옆에서 같이 요리하는 사람이에요. 빵 굽는 사람이에요. 고자질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래서 형이 쫓아오니까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쫓깁니다. 오늘 브엘세바에서 어디까지 나오죠? 떠나 하란까지, 베델까지 가는데 성경의 지도를 보면 그 거리가 한 64km 정도 돼요. 우리 마라톤 하는 거리가 41.195잖아요. 64km를 쉬지 않고 도망갑니다. 대단합니다, 진짜로.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그 말은 뭐예요? 전부터 야곱이 달리기를 잘했냐? 전부터 제가 하는 나이키 런을 키고 막 이렇게 운동에 익숙한 사람이, 능숙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아니죠. 무서웠던 거예요. 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도망가다가 나중에 힘 다 빠지고 지쳐서 거기 딱 누워요. 거기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오늘 나오는 10절에 하란으로 가서. 우리가요, 여러분들 잠자잖아요. 저녁에 낮에도 자고 어쩔 때는. 잠을 잘 때 꿀잠이 어떤 잠이죠? 편안한 잠이죠. 우리가 밤에 잠을 자도 밤 늦게 밤새고 잠에 들었어도 마음이 평안하면은 3시간을 자든 4시간을 자든 많이 자는 것보다 그 짧은 시간을 자도 마음이 평안하면은 아침에 개운해요. 평안해요. 아침에 하루 시작이 딱 기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황, 심지어 그냥 쫓아오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위협해서 가해오는 그 상황,
과연 밤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까? 저는요, 밤에 무서운 꿈만 꿔도 밤을 설쳐요. 예. 잠깐 지금은 많이 치유돼가지고 좋아졌지만 어릴 때 뭐 형들이 해주는, 특히 우리 청년반의 우리 김성주 청년이 무서운 이야기 진짜 서밋이거든요. 그 무서운 이야기 한번 들으면은 밤에 잠을 못 자요. 같이 귀신 들려요. 막 가위 눌려 같이 자다가. 예. 엄청 무섭잖아요. 그거 하나에도 설치는 저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밤에 자는데 누가 여러분들 쫓아온다. 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 있죠. 원룸에서 누가 여러분들 방문을 막 이렇게 진문을 이렇게 놓고만 해도 무섭죠. 예, 기도하겠죠. 그런데 과연 야곱의 밤은 어땠을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야곱은 자려고 누운 게 아니라 그냥 지쳐 쓰러져서 기절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 그 생각이 아니라 가다 도저히 못 가겠으니까 그냥 여기서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 상황에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은 불안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은 불안해. 예. 포기할까, 그냥 죽을까, 형에게 잡히면 내가 어떡할지, 잡혀서 죽으면 어떡하지.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의 마음은 이상해요. 이 불안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온다니까요. 불안한 생각들은 이상하게 계속 이어져요. 예. 행복한 생각은 짧아. 이거 하다가 끝. 근데 불안감은요, 계속 이어져요. 이러면 어떡하지? 또 그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예. 그렇게 지쳐서 쓰러져서 오늘 야곱이 돌을 베고 잠을 자죠. 그런데 그 야곱의 그 밤은 어떤 밤이죠? 전혀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밤. 그렇죠? 그 누구도 야곱의 밤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는 그 시간. 답답하고 공포가 몰려오는 그 밤, 그 시간. 어떤 밤이에요? 혼자 외롭게 그냥 지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밤이에요. 그런데 그 밤에 누가 찾아오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가장 나는 지금 내 마음은 가장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저 골짜기에 쓰러져 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곱이 잠을 들었는데 꿈을 꾸니까 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그 사다리를. 그리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 가장 꼭대기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꿈에서 야곱에게 이야기해 주시죠. 13절에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구인지 말해줘요. 하나님이. 지금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려고 하는 그 땅이다.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 남쪽 어딜 가든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무슨 약속이에요? 이미 그 전에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큰 약속, 그걸 하나님은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지라 하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 언약을 다 이루기 전까지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호흡하면서 숨쉬고 있는 것은 오늘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아직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그 이유예요. 내가 이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는 잠이 딱 깨죠, 야곱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거를 알지 못했구나. 지금 내가 바로 있는 이곳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서 있는, 누워 있는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야고보는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 자기의 집에서 자기 부모님과 같이 예배하는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밤에 가장 야곱이 두렵고 떨려하고 공포를 느끼고 있는 불안한 그 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가장 두려워하는, 내가 가장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그 시간에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을 대신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내가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남들과 다르게 내 가정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있을 때, 어느새 우리 부모님은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아프세요. 우리 부모님이 아프실 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뭔가에 말할 수 없는 깊은 그 속에 있는 갈등 속에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초조하고 불안감을 느끼는 그 밤에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그 순간, 이미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증인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신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베드로가요, 배에 타고 풍랑이 들어닥치잖아요. 망하지 않아요. 베드로 생각에는 파도가 막 이렇게 막 높이 치니까, 이 파도가 집어삼키겠구나, 우리를 다 물에 빠져서 죽겠구나, 죽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탄 그 배가 물에 빠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많은 제자들의 생각에는 우리는 전부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우리를 이 파도가 집어먹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창조주가 어디 계시죠? 풍랑을 만드시니 바다의 주인, 이 파도의 주인이 누구시죠? 그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파도가 삼킬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가진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구원받았다는 그 신분. 그래서 내게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떠한 파도 같은 그 문제가 나를 집어삼킬지라도, 그 불안함이 나를 조여와도 나는 괜찮다.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허락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 지금 내게 있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여기 앉아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문제 생각하잖아요. 이 문제 저 문제. 그 문제를 여러분들 바라보지 마시고 뭘 봐야 되죠? 그 문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 그거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문제 만났을 때 왜 하나님께서 여길 두셨지? 여기에 이걸 두셨지?
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지? 왜 나에게 지금 오늘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지? 여러분들 질문이 그냥 바로바로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진짜로. 예. 문제 만났다 바로 나와야 돼요. 저 사람과 지금 내가 뭔가 갈등이 나다 바로 딱 나와야 돼요. 뭔가 저 사람이 밉다 바로 나오셔야 돼요. 예. 하나님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가 질문하는 거잖아요. 계획이 없으면 질문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한 가지를 더 봐요. 그게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지금 내 집에 돈이 없다, 뭐 가정이 어렵다, 뭐 건강이 힘들다, 내 직장이 어렵다. 그건 뭐예요? 누구나 다 보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건 다 봐요. 다 보는 거. 내가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가 시험거리가 많고, 교회가 뭐 형편없고, 교회가 지금 뭐 잘 안 되어져 있고, 이 교회 왜 이래? 그거는 누구나 다 보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는 사람도 그건 다 봐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죠?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마치 나만 본 것처럼, 야, 너 그거 아냐? 이야기하면서 뭐 이야기하죠? 제일 하면 안 되는 이야기. 너만 알고 있어. 예. 뭐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다 아는 이야기야. 그거는 사실. 예. 누가 봐도 다 보이는 이야기예요.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봐야 돼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 가정에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봐야 돼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나에게 오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한나가 그걸 딱 봤잖아요. 한나가. 예. 왜 남들에게 있는 아들, 왜 나는 없을까? 예. 그건 누구나 다 보는 거예요. 한나 옆에 있는 분인나도 다 알아요. 그거는. 분인나 맞나요? 갑자기 헷갈리네. 예. 다 알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나가 뭐 봤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 그 너머의 거, 그거 보잖아요. 아, 지금 이 땅에 뭐가 필요하냐? 지금 나한테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이 시대에. 어느 날 그걸 딱 봐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 시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걸 보여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만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밤에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그 마음 가운데 함께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거,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나에게 불안감을 주는 이 문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저도 몰라요. 왜 이렇게 일이 어려울까요? 전도사님,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 집은 힘들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건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속에. 내가 지금 힘들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다?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겠다는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지금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편안하다. 네. 그게 구원과 멀어지는, 은혜와 멀어지는 길이에요. 네. 예배와 멀어지는 길이에요. 내가 살만하다고 느낄 때, 내가 편안하다고 뭔가 마음에 느끼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가장 멀어져요. 네. 내가 오늘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장 가까이 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이후에도 야곱은 계속 또 불안감을 또 느낍니다. 그러다가도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창세기 20장부터 쭉 보시면 좋겠는데, 창세기 말씀을 언제 그 불안감이 최고조가 되냐, 창세기 34장에 큰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야곱이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서 창세기 35장에 이렇게 고백해요. 자,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어디로 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을 기억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그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함께 예배하자. 베델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고통이 계속해서 오는데 뭘 기억해요?
베델을 기억해요. 아, 그때 내가 형에게 쫓아가지고 정말 죽을 것처럼 인생을 포기하고 쓰러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자. 베델로 올라가자. 이 베델,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베델,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베델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